또 전도해야 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마음의 소망과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날로 더욱 쾌락과 욕망과 자신의 아버지 헛된 가치를 쫓아 아버지여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러한 기차처럼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욕망의 전차에서 내리게, 그들이 이제는 그만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가치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C6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우리가 헌신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준비하는 남은 기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휴가나 또 여러 가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데서 아버지 주여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며 또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 많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이 교회가 차츰차츰 더욱더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과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여 그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망과 또한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의지하여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예배에 주님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입니다. 에스라 4장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필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이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게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3장에서) 성전 기초가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완공된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일에는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가 있게 마련이죠. 오늘 4장은 바로 이런 반대와 방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사실은 준비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자료를 딱 봤는데 작년 전교인 수련회 본문이 에스라였더라고요. 알았으면 사실은 피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할 수 없어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계속 갈 겁니다. 어쨌든 잘 아신다는 걸 전제하에서 어쨌든 오늘 4장이 보면은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 오다가 지금 이때는 고레스 왕 시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고 6절은 아수에로 왕, 에스더 시대죠. 에스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아주 대단한 왕.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를 잘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다시 24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 갑자기 그러니까 역사가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522년. 그러니까 사실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중간에 아수레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편집 에스라가 적었다면은 현재 아마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 때 BC 약 458년에서 444년 경에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그들에게 이 성전 공사, 성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앞에서는 성전 공사 때도 반대가 있었고 그 뒤에 아수르 때나 아닥사스다 왕 때 성곽 공사일 때도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전 사회를 개혁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리고 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이 4장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본문을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자기들도 건축하게 해달라, 참여하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내민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그날부터 그게 바로 BC 한 722년경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바로 그 시대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바로 그들이 내민 근거인 것이죠. 잘 알다시피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옮겨왔던 많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런 배경인데요. 결국 그들은 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람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사실은 이 북쪽에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와서 함께 그들을 혼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자기들의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바로 이제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이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야 우리 하나님을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1호부터 4절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손이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손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을 갖게 하면 위협했다 이거죠. 위협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제 관리들이 나서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아예 못하게 만드는, 계획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결국 24절 이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5절까지 쓰고 바로 24절로 가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사실은 끝나면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왜요? 가만 놔두면 자신들의 설 자리,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실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절당할 때 같이 먹자 했는데 못 먹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침을 뱉잖아요. 니들도 못 먹는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침만 떼놓고 다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 내가 먹을 바에는 니들도 못 먹는다. 뭐 이런 지금 뭐 태도로 그들에게 지금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뇌물과 있어서 성전 계획을 막고 있는 것이죠. 결국 대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자신들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이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확장되느냐, 이것과 끊임없이 마귀와 또 사탄과 또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 지금 세력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 싸움이 싸움. 이 싸움은 창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싸움이죠. 이 싸움.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도 굉장히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육체라고 표현되는 이 싸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옛날의 육신적 정욕은, 소욕은 끊임없이 그것을 못 맞게 하는,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싸움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적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이들이 연대, 화합 강조하면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을 들먹이면서 우리도 이곳에 옮겨왔지만은 우리 이곳 출신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도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우리는 같은 편이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싸우지 말자. 평화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인데요. 싸우지 말자. 사랑으로 화합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들이 누군지 같은 편이라면은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밀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것을 분명히 본 것이죠. 만약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라는 전략에 그냥 우리가 말려들었다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떤 성전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합니까? 혼합주의 종교의 신전이죠. 그걸 바로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만신전. 모든 신들 다 섬기는 그런 신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 건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죠. 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 올바른 신앙,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세우고자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화합한다면은 그곳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혼합주의 종교의 신전, 만신전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게 맞다. 오늘날 시대는 관용의 시대 아니냐, 똘레랑스, 이게 오늘날의 시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우지 말고 같이 화합하고 연대하고 함께하자 이렇게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쉽게 우리가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에, 이 타협의 시도에, 세속주의 시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교회가 그냥 무너지기 금방 싫을 수밖에 없죠. 신앙 무너지면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무너지면은 성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숫자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숫자 많으면은 그것은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들이 막아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걸 잘 막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위협. 이들을 돕겠다는 제안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가 같이 하겠다,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굉장히 신앙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하자마자 돌변하고 맙니다. 위협으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제의 자체가, 그들의 제안 자체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막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서 경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들이 갑자기 돌변한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내가 딱 거부했을 때 갑자기 돌변한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 형님 누이에 대해서 암논이 벌였던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이라면 끝까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다면은 돌변한다면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바로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막 사랑하는 것처럼 같은 편인 것처럼 등장하지만은 금방 어떤 일로 계기로 말미암아 돌변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 위협하는 세력들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게 잘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혹시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이 바로 관리들을 매수해서 왕의 명령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뇌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을 굽게 만드는 힘이 있는 바로 이 뇌물. 악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먹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재물과 뇌물과 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악한 사람들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물론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정 또한 수단 또한 여정 또한 의도 또한 굉장히 선하고 중요해야 된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 목표만이 중요해요. 목표만.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런 모습. 결국 거기에 이 당시 때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이들은 사실은 그 반대와 방해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다리오 제2년까지 약 14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방해와 반대 앞에서 결국 이 전략 앞에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또는 위협하고 나중에는 행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 집어넣고 그러면서 관리들이 이제 반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거기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것을 끝내고 그냥 손 놓고 결국은 중단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세속주의가 침투해 들어오며 타협을 시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있죠. 세상 살이는 신앙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세속주의적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죠. 교회는 말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살이는, 회사는, 사업은, 자녀 양육은 말씀대로 안 돼.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죠. 아니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뭐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신앙만 가지고 안 돼요. 아멘. 조금 비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끼쳐도 성공하면 다 용납돼요. 다 용서돼요. 이긴 자의 논리가, 강자의 논리가 이 땅에서 진짜 논리고 윤리고 그 자체가 도덕인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가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만 신앙으로 됩니까? 안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까? 그럼 성경을 왜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마다, 학습 받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 유일한 최고의 원리, 성경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학습 받을 때도 사실은 이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모든 문제,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가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짜인가요 진짜? 효율과 결과 앞에서 의도, 과정, 수단, 방법 무시해도 된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은 피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2명, 3명,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2명, 3명 다시 한번 뜻을 모아서 같이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뜻을 만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고, 가정도 만들어보고, 그런 기업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세속과의 타협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중에 성공해도 부끄러운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분들 조심하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6절부터 23절을 보기는 보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다 끄집어와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한 가지는 뭡니까?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역사적 사실을 가져오지만은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다 끼워 넣어서 편집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온전히, 또 황제 듣기 딱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결국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용해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들의 역사다라는 거죠.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방해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만약 방해와 지속적인 반대가 손을 놓아야 될 때, 손을 놓아야 될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그널, 그렇게 우리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는
성전 공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계속해서 이제 편지에서 주고받는 것은 그때는 성전 공사가 아니에요. 이미 성전 공사는 그로부터 14년 동안 중단되고,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학기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를 완공하잖아요. 예,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해서 성곽, 성곽 공사가 이제는 시작될 때 또다시 이들이 등장하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때 BC 486년부터 465년 그 시기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던 그 이야기를 가져오고, 또 아닥사스다 1세 465년에서 424년에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의 그 동료들이 글을 옮겨서 올려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공식 외교 문서 언어였던 아람 글자를 써서 아람 방언을 통해서 진술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이 7절부터 23절까지인가 여기는 직접 구약 성경에서 아람 글자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히브리어인데 이 부분과 몇 군데가 아람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백성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죠. 이때 고발자가 누구냐면은 9절에 나와 있는데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 이 사람들 다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같이 고발자다라고 명기를 한 거죠. 동시 고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의도는 뭡니까? 고발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정체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 외교 문서에 썼던 언어인 아람어로 썼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바사왕 아닥사스로 하여금 이건 충분히 근거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11절부터 16절이 이제 그들이 올렸던 글의 초본인데요. 조금 한번 우리 볼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고발 내용이 이렇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여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왕궁의 소금을 우리는 먹고 있는데 차마 왕이 수치당함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렇게 알리는, 진짜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왕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들의 이 조상들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진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어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했고, 또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왕의 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그렇게 패역한 짓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멸망된 건 맞지만은, 바빌론에서 멸망된 건 맞지만은 바빌론에게 패역한 짓을 해서 멸망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역사를 왜곡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성읍이 중건되어서 성곽이 준공되면은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달라는 호소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 자료를 잘 모았던 것 같아요. 역사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왕에게, 진짜 이 황제에게 이 불리한 내용,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고발장을 적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한 통치, 행정적인 문제, 이거 만약 성곽이 완성되면은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나 황제한테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이고,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중건대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되면은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에게 손해될 짓만 할 것이고, 조세라든지 통행세라든지 관세는 바치지 않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가 이 고발장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것들이 지금 이상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딱 읽어보니까 진짜 이 귀에 솔솔 안 들어오겠습니다. 야, 진짜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딱 보니까 진짜 옛날에 이 바빌론과 싸웠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몇 가지 딱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21절 중단시키게 해라, 이렇게.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엄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 말은 이제 이것처럼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다라는 하나의 근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적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지금 가지고 와서 편집해서 지금 에스라가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또 오늘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방해는 집요하고도 지속적입니다. 하나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납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걸쳐서 완공됩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우리의 작전은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성곽을 만드는데,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하고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곽이 준공되고 나면은 그들은 반대와 방해를 멈출 것인가? 지금 이 시점, 이 에스라가 이 글을 적고 있는 시점은 이미 성곽도 다 완성된 시점이에요. 아마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 에스라의 마지막 장이나 느헤미야 마지막 장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이들을 또 쫓아내고 그 정리하는 작업으로 막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거룩한 부분들을 또 침투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들이 방해하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이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빛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되고 성숙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대자들의, 대적들의 방해와 반대는 집요하고도 지속적이고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는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대자들, 대적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반대와 방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와 방해가 우리의 어떤 숙명이에요, 숙명.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반대와 방해가 있다고, 이것은 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멈춰야 할 때구나 나 알고 딱 그만두는 순간 성전 공사 14년 동안 중단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 반대가 엄청났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막 산발랏이 나오고 호론 사람 누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대 계속 있고 상소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때가 아니구나라고 멈췄다면은 성벽 공사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세상들이 막 결혼하고 온갖 이방인들 여인들과 함께 통혼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거 아주
핵심 리더인 사람들이 막 진짜 이방 여인들 며느리 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반대가 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물러났다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이번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로 임지겠다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지혜와 담력을 주시어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왔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주의의 미혹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방심하면 또다시 반대와 방해하는 대적들의 무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단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단 사탄도 자기 일에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어쩌면 자기 일에 신실하게, 사탄의 성품이 신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일에 있어서 반대와 방해를 하는 자기 일에 있어서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호시탐탐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영역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영역에서 제대로 섰습니까? 신앙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건, 여기까지만 신앙의 영역인가요? 아니죠. 우리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영역,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건을 파는 영역,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를 보내는 영역까지 다 신앙의 영역이죠. 신앙. 이 영역에까지 완성될 때까지 사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세례받는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옛날에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반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경건을 다 세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밤 저한테도 사실은 그런 유혹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다 라고 집에 갔었잖아요. 마음을 탁 놓는 순간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온갖 유혹이 막 와서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막 새벽이 막, 솔직하게 고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의 삶도 끝까지 얼마나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 무너질 수 있다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건히 끝까지 세워줄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세웠다면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번 학기까지 리더였습니까? 리더일 때는 경건이 세워지잖아요. 리더였을 때도 불구하고 경건이 안 세워지는, 최근에 제가 요즘 보고서를 보니까 경건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지체들을 보여서 만날까 말까 하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한 주에 성경 한 장도 안 보는 리더가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 가능해요? 이게 주분의 교회에서 이 가능하냐고.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근데 얼마나 솔직한지, 내가 또 영을 적는 이 솔직함, 그걸 내가 높이 샀어요. 야,
작은 박 목사님이라서 편해서 적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하면서 어쨌든 교회가 부흥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반대하고 집요하게 사탄은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집요하게 붙어 있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확정. 물론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 그 뒤에 이게 종속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제자를 삼는 영역에서 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가 있죠.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모든 족속 나아가는데 반대가 많습니까?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없어요. 네, 중국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 가 있을 때 지금 가기 전부터 지금 막 두려움이 모르지 않겠습니까? 가서 내가 제대로 한번 말이나 할까? 또 우리 교회는 이미 중국에서 한번 걸렸던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걸리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을 막 계속 키워서 그러면 가지 말까?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아가서 그 잡혔던 그 형제는 피렘이다. 그 때문에 저 중국 공안들 사실은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관광객으로 가는 거, 내가 돈 쓰러 가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나는 가서 주로 한국 유학생 만날 텐데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막 중국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 반대와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는 반대와 방해가 없겠습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죽고 세상이 죽고 마귀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내가 주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이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이 정치적인 행위. 지금 온갖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한 사람을 빼앗아 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만드는 거거든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든지 세례받지 못하도록 만들죠. 세례를 받아도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죠. 주되심을 입으로 고백해도 삶으로는 전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못 살도록 만들죠. 이게 사탄의 집요한 방해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주님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가르침들이에요. 10장에서는 전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 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가 이거죠. 24장 25절에서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낼 것인가. 한 장 빠졌네요. 13장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비밀들이 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안에만 봐도 5개의 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라는 거잖아요. 이걸 지켜내라는 거죠. 지켜내는데 방해가 없겠냐고요. 방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삶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1번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례 받는 순간 세례를 받아서 주를 고백했어요. 근데 삶에는 전혀 주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려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안 지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그러면 사탄은 정말 두 가지는 내가 보겠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내가 지금 이를 집어삼켰다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 명령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그들이 물고 넘어진다면 우리도 끝까지 집요하게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켜내도록 애쓰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반대와 방해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돼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잠시 누리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끝나버릴 연극 무대에서 주연 역할을 했다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대는 크고 영원한 완벽한 새로운 본격적인 무대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대에서 단역이고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역이라고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역할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도 보면은 악한 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악한 사람에게 막 엄청 당하는 역인데도 불구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걸 통해서 막 하면은 이 연출자가 딱 눈여겨 보는 거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때로는 지금 이 연극 무대에서 당하는 역일 수 있어요. 반대당하고 방해받고 고난받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역 포기 그냥 피해 다니고 그러면 언제 사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방해, 지금 있는 반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는 이 길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서도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내가 차이나 육사항 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대가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아버지랑 우리가 끝까지 반대 방해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나그네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는 사탄은 방해하고 박해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여지 않고 나아갈 것이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맡길 것인가,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데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믿었던 굳은 맹세 또한 그렇게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방해와 박해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깨어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그네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에 세워갈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켜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방해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날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다음 주에 가서 우리 차이나 640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의 많은 대학생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우리 공동회가 있는데 안건이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2시부터 오전 시간에 우리 청년 1부 2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을 PBS 나눔을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고 2시에 만날 거고 대학부와 장년부는 PBS를 못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2시에 우리 공동회의 때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끝나면은 한 1시간 정도 하시겠죠? 하면은 C640 출정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참석을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기도로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는 우리 누가 이번에 나가는지 다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민상현 집사님이 우리 단독으로 이제 이번 장로를 위한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상현 집사 누구신지 잘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장로로서 인품이나 또 영성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이나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다시 한번 투표할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또 투표해서 우리 교회 또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호사다마라고 꼭 사탄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뭐 다 됐는데 안 쉬어주냐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섭섭한 마음도 막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왜 남자만 장로고 우리 여자들은 또 권사 안 세워주냐 막 이렇게 가지고 또 막 섭섭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야 주여 아직 때가 아닌 모양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 기도를 위해서 명단 제출해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강 목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편집해서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각 조장님들은 다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초청장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또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넋이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9시 반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교회와 또 다음 주 우리 차이나 육사공과 또 목사님도 지금 기도원 가셨거든요. 내일까지 아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내어서 목사님과 함께 또 기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선교와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